요즘에 주위를 보면 정체성을 잃은 성도들의 추한 모습들이 종종 보여집니다. 도대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을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죠. 그다음 오늘 본문 내용을 쭉 보면 오늘 하시고자 하는 그 비유 속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본문을 봅시다. 본문을 보면 크게 이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고 있죠. 먼저 21절 말씀 보십시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요약에 보면 성도의 삶은 마치 등불과 같다는 거예요. 등불의 사명, 등불이 해야 할 일들, 이러한 것을 주님은 성도의 삶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 26절 보시면 또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다 하시면서 26절 말씀 27절 마지막 결론의 28절에는 곡식 결실에 대한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30절 보십시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리고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성도의 삶을 겨자씨로 비유한 말씀이 오늘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주님이 주신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오늘 이 세 가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은 삶이 곧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주께서 바라시는 성도의 삶, 주께서 바라시는 성도는 어떤 성도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며 은혜 받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비유 속에서 이 비유가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셨는지부터 분석해 봅시다. 먼저 21절 말씀 다시 보십시다. 또라고 시작하셨어요. 또라고 말씀하시는 그 또는 본문의 주제는 앞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도의 삶을 연장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말씀 보면 주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의 기득권자들을 그런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공격했을 뿐만 아니라 결국은 주님을 미친 자로 편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이 주신 오늘 성도의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그것은 등불과 같은 삶이요, 결실 맺는 삶이요, 겨자씨와 같은 삶이라 한다면 먼저 등불이란 무슨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주님은 등불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함이냐, 평상 위에 두리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다는 말씀으로 등불이라고 하는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강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등불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등불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도구이지요. 근데 어두움을 밝히게 되면 뭐가 있습니까? 활활 타오르는 빛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있어야 하는데 빛이 없는 등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빛을 잃은 등불이 어디에 쓸 수가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성도의 삶을 또 다른 표현으로 금촛대와 같다고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금으로 장식된 촛대랄지라도 불이 꺼져버리면 그 촛대에 사용할 곳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 기억으로 2007년 정도 되는데 제가 한국에 가서 제법 큰 어느 교회 집회에 금요 기도회 설교를 부탁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요, 설교를 시작하는데 갑자기 마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금촛대 하나가 딱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 금촛대에 불꽃이 꺼져 있더란 말이에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왜 남의 교회 가서 내가 남의 교회 금요초대 살았는데 내가 왜 울으냐고.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강사가 우니까 온 교인들이 다 눈물 받아들였죠. 지금도 그때 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아마 그때 그 모습이 나에게 비춰지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은 아닌가. 빛을 잃어버린 등불, 빛을 잃어버린 금촛대와 같이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빛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지 깊이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주님의 비유의 말씀인 줄 압니다. 빛이 있는 등불은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중경 위에 두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어두움을 비추기 위해서. 등불이 등경 밑에 있는 게 아니라 등경 위에 있어야 한다는 이 주님의 이 호소의 말씀.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성도의 삶에 대해 삼가라는 말씀으로 경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에 대한 비유는 결실의 삶이라. 결실의 삶. 곡식과 같은 결실된 삶. 이 앞전에 말씀이 주님이 네 가지의 심령의 가치를 말씀하셨지요. 첫 번째는 길가 같은 심령을 가진 자. 그러한 자는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씨를 뿌리면 금방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결실 없는 자의 심령. 그리고 돌발 같은 심령을 가진 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뿌리면 잠깐 기쁘지만 뿌리가 얕아 결실할 수 없는 자, 성장이 없는 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해도 그냥 제자리만 걷고 있는 그런 믿음생활 자들. 주님은 그러한 자를 한탄하시면서 가슴 아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심령 가진 자. 그러한 자를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세상의 재물과 염려로 말미암아 결실 없는 것. 결실 수 없는 것.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진정한 옥토로서 좋은 땅에 뿌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말씀 결실에 대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성도는 무엇입니까? 길가 같은 심령을 가진 자도 아니요.
돌박 같은 심령을 가진 자도 아니요 가시떨기 같은 심령을 가진 자도 아닌 옥토와 같은 심령을 가진 자가 되어야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오늘 말씀을 연관하여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 뭡니까? 충실히 결실하며 자라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26절 말씀 이하에 보면 잘한다는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매일과 같이 성장해 가는 것. 여러분, 곡식이 자라려면 누가 자라게 하십니까? 농부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하나님이 자라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결실 맺을 줄 절대 맺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라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손길이 함께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또 나와 함께 하실 때 내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 혼자 설 수 없는 것, 나 혼자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것, 그러므로 자라게 하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말씀은 무엇인가요?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되게 하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잘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잘하게 하실 때 자라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자라가야 한다는 것, 자라나게 된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주님은 자라게라고 강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27절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내가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 있었기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자라게 하신 하나님, 인도하신 하나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 자리에 오기까지의 모든 것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이 함께하심을 깨닫는 자 되기를 바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우리 모두는 겨자씨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결론 삼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등불과 같은 자, 결실 맺는 성도의 삶, 이 모든 것을 어떤 의미에서 보면 곧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겨자씨를 제가 봤어요. 겨자씨가 한 0.5mm 정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아마 씨 중에 가장 작은 씨라고 합니다. 근데 그 겨자씨가 0.5mm에 불과한 그 씨지만 이게 자라면요 10 내지 12피트가 되는 큰 거목이 돼요. 이야, 대단하죠. 어떻게 눈에 보일까 말까 하는 0.5mm 조그만 씨가 그렇게 큰 거목이 되느냐고요. 그런데 그 큰 거목이 되면 어떤 일을 하는가요? 주위의 모든 것을 다 그늘로 덮어주어 깃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러므로 성도의 모습을 겨자씨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것이 자라서 거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늘이 되어 많은 이들로 하여금 깃들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게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성도의 삶, 그것은 오늘 세 가지 비유 속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오늘 깊이 묵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자란다는 것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삶을 누가 주관하시나요? 내 능력으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강조하신 또 다른 말씀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의 결론들을 보십시다. 26절 보십시오. 오늘 주님은 그 말씀 속에 의미 있는 결론을 내리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요? 자, 25절부터 봅시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한참 재미나게 지금 주님이 참 비유하시면서 마지막에 쭉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또 29절로 볼게요. 열매가 없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그리고 또 32절 볼게요. 심기은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곁들일 만큼 되느니라. 주님이 세 가지 비유를 할 때 비유 속에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은 이제 결말의 때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진 그 등불을 통하여 어둠을 밝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라는 씨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익으면 낫을 대나니라고 했습니다. 추수의 의미는 두 가지 의미 있어요. 추수는 곧 기쁨이죠. 그러나 농부에게서는 기쁨이지만 보세요. 알곡이 얼마나 그 풍성할 때 기쁩니까? 근데 알곡에게는 기쁨이지만 여러분 농사를 지어보서 알겠지만 알곡만 있는 게 아닙니다. 쭉정이도 있어요. 쭉정이에게는 추수가 심판이요 저주요 불 가운데 던져질 때가 추수 때예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충성할 때 주님이 심판의 딱 때가 되면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있는가? 약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을 때도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는 항상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우리가 분별하며 우리가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라는 생각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을 내려볼까요? 오늘 32절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심기은 후에는 자라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된다. 성도의 삶에 대해서 등불의 역할도 곧 많은 어두움을 비추는 역할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을 말씀했고, 결실을 맺어 많은 이들로 하여금 풍성하게 먹고 즐길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삶을 말씀했고, 겨자씨가 자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공중의 새들이 그들에 와서 깃들일 만큼 되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진정한 삶, 바로 그것은 성도가 해야 할 진정한 일이 오늘 세 가지의 비유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삶이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음성 따라 우리가 생활하는, 잘했자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결실 맺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거목과 같이 큰 그릇들이 되어서 이 땅을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우리 노험교인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듣고 보게 됩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주신 말씀,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깊이 묵상하며 우리의 모습이 등불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결실 맺는 삶으로, 그리고 큰 거목이 되어 많은 공중의 새를 깃들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불빛이 있어야 하고 씨가 풍성해야 하며, 그리고 우리 자신이 겨자씨라고 하는 분명한 사명을 깨닫고 오늘도 정진해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